되게 짧게 만들었습니다. 2분 32초짜리 보고입니다. 자세한 또 부연을 더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또 부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개인들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참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이 있었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러한 충격이나 마음의 그 불안감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새로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혹시 맞이하셨습니까? 기대에 찬 소망스러운 이런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셨는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불안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우리 학생들, 또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젊은이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또 혼인을 해야 되는 연령이 되었는데 혼인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많은 분들은 또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면서 새해를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저도 기대보다는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주님의 오심이 더 임박해져 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또 느끼게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함께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로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연말 그리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몇 가지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얼마 전 우리 이수원 형제님하고 몇몇 일꾼 형제님들이 안산 동부교회에서 모이는 폼이라고 하는 단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폼, FOM이라는 새로운 선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선교회는 Friends of Muslims입니다. 그 약자 FOM인데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무슬림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이슬람의 이 거대한 물결과 이 침투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보호할 것인가, 또 국민들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슬람을 어떻게 바르게 또 알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달에 다시 그런 정기 임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이수원 형제님께 잠깐 말씀 부탁을 드렸는데 형제님께서 매우 짧게 말씀 교제를 그날 해주셨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후렴 가사에
영어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이 후렴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걸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말해요. 이런 내용이 이제 후렴에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틀 전인가 이 송년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형제님 교제하셨던 이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게 떠오른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본문입니다. 13절 이하에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기록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여기 보시면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토크죠. 영어로 토크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에 관한 것을 교제하면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게 됐습니다.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또 말을 거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좀 끼워달라고, 나도 너희들의 이야기에 좀 들어가고 싶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나도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18절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이제 대답을 주님께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까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이제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참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묻고 답하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주 절망적인 낙심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말을 거시고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보충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스토리죠. 정말 주님께서 walk with me, talk with me 그 말씀하신 그 장면대로 여기 장면이 여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어떻게 걸어오셨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덕을 올라갈 때, 내가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갈 때, 내가 힘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오셨나? 아주 유명한 시 가운데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극도로 힘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그 힘든 시기를 지났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주님께 대해서 원망하듯이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 줘야만 할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 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닷가에 그 모래의 발자국이, 2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점 이제 그 발자국 2개가 없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게 됐죠. 주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시다가 그 사람이 완전히 지쳐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업고 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당당하고 힘차게 걸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게 힘겹게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나, 이런 생각을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해봅니다. 이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이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위로.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2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된 2가지. 그 한 곳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he God of all comfort.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표현, 또 한 군데 표현은 The God of all grace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종류의 위로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위로를 가지고 계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할 때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처음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말을 거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지나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이 어디 계신 거야? 그렇게 호소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기꺼이 동행하신 주님,
여러 사람들을 주님이 그날 찾아가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찾아서 가셨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제자들이 주님에 관한 이야기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면서 둘이 그런 교제를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 삶에 기꺼이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 중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주님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교제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고민도 말할 수 있고 내 사정도 말할 수 있고 내 피로를 말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에 관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교제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장면이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제가 어떠한가, 우리의 교제 속에 주님이 계시는 그런 교제를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동행하고 계시지, 내 편에 계시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고 계셨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예, 구약시대에 엘리 때에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사울 왕 때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처럼 불행하고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것,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 왜 주님께서 그 백성과 그 지도자들과 동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삶에 방해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17년 주님께서 1년 내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실 수 없다면 그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무시하는 삶, 주님을 문 밖에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동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를 만나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1년 내내 그렇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까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 말씀 인용하셨잖아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슬픔에 빠진 사람입니다. 낙심한 사람입니다. 힘겨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시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큰 성공을 했고 높은 지위에 올랐었음에도 평생 내가 행복했던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평생 동안 6일도 못 되는 행복한 날이 그 삶에 있었다는 거죠. 6일 외에는 온통 불행했던 그 인생.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계를 제패해 나가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대에 누구겠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헬렌 켈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어려운 길, 힘겨운 길을 새해에 많이 만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파도를 불가피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을 보낸 뒤에 우리는 참 행복한 1년을 보냈노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함께 해 주셨을 때.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아까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제 권혁기 형제님도 이 본문을 잠깐 인용하셨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위로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앞에 플랜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뭉클하게 만들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그 부담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보내고 싶다. 나는 그들의 필요를 안다. 그래서 누군가 저들에게 가야 한다. 나는 누군가를 정말 보내고 싶은, 그래서 누군가 저들을 구해내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누군가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누군가 저 인생들을 위로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누군가 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오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은 지금도 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누가 갈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누군가 제발 그곳에 가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한 대답입니까? 반응이었습니까? 이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대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대답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에 대한 대답,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반응, 대답. 우리들은 여러 형태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능히 그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것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한 사람도 위로해 주실 수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9절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는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분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라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은혜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2017년이 그렇게 어둡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2017년에도 주님은 모든 위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기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하나님, 2017년에도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올 것입니다.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고난이 나를 피해갔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그러나 시간이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시간이 나에게 안 오지 않잖아요. 나이를 먹고 싶지 않았지만 나이 한 살씩을 더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시간은 폭력을 휘두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폭력. 그 시간의 폭력 앞에서 맞서서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이 여러 형태로 올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해는 역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위로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1년 동안 참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때때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버려진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참으로 보배로운 사람들로 삼아주신 참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더욱 영광스러운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므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동행하며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 계속해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두를 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